자, 세종초파교회 교회학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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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배 자리에 나온 어린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빛으로 부르셔서 그런지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반짝반짝 빛나 보입니다. 우리 빛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하는 마음을 담아서
초에 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듣습니다. 한편 이집트 왕은 시프라와 부아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그들을 꾸짖었다. 어찌하여 이를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3달 동안이나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여러분이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때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스를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었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요셉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새로운 왕이 이집트에 일어났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새로운 왕은 이집트에 가득 찰 정도로 숫자가 매우 많고 강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왕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죠.
그래서 그 힘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짓눌렀습니다.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로 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벌어진 힘들고 참혹한 현장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는 더욱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의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힘든 일을 시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완전히 지쳐버릴 정도로 무겁고 힘든 일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사람들이 줄어들거나 죽지 않고 오히려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래서 이집트 왕은 매우 더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은 한 가지 꾀를 냅니다. 무슨 꾀였죠? 누구를 불렀나요? 맞습니다. 여러분, 산파라는 단어는 알고 있어요? 모르는군요. 네. 산파는 옛날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때 병원에 갈 수가 없잖아요. 병원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때 나이가 많으신 어른 여인들이 그 아이 낳는 집에 가서 아이 낳는 어머니를 도와서 아이를 잘 낳을 수 있게, 그래서 아기랑 엄마가 건강하게 잘 출산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산파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은 히브리 산파 2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집트 왕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 자, 아연이가 좋은 질문을 했어요. 왜 아들만 죽이고 딸은 살려두었을까?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라나서 남자 어른이 될 거고, 그러면 힘이 강력해져서 그 남자 어른들이 모여서 군대를 일으키거나 반란을 이렇게 힘으로 이집트 왕을 무찌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자라서 여인이 된다면 왕궁에서 시녀를 시킬 수도 있고 힘으로 부리기에 더욱더 쉬운 대상이었기 때문에 여자아이들은 살려두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히브리 산파 2명,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히브리 산파 2명은 왕의 말을 들었습니까? 아니요. 네, 왕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옛날 시대에 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네, 맞습니다. 왕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 죽임을 당합니다. 아니,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아주 힘든 일을 겪게 되죠. 근데 정말로 지금 노예로 자신의 처지가 떨어진 이 히브리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 왕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 히브리 산파들이 왕의 명령도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혹시 그 이유를 기억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히브리 산파 2명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파들은 이집트 왕이 꾸짖으려고 그 사람들을 불렀을 때 이렇게 재치있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한테 와서 우리가 아이 낳는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가 이미 태어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습니다. 라고 재치있게 이야기를 해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집트 왕은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심지어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히브리 산파들도 똑같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히브리 산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실까요? 자, 아까 말했던 대로 산파들은 아이가 태어난 그 현장에 아주 딱 붙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아주 작고 연약한 생명이 아기가 태어나는 그 신비를 매일매일 매번 바로 앞에서 눈으로 지켜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돕는 사람입니다. 아기는 태어나서 산파의 도움을 받아서 엉덩이를 탁탁탁 때리면 그때 이 땅에서 첫 번째 숨을 내쉽니다. 그러면서 맞습니다. 으앙 하고 첫 번째 울음을 울게 되죠. 자, 쉬운 출산만, 아기 낳는 쉬운 현장만 있었을까요? 아기도 생명이 위태롭고, 아기 낳는 엄마도 위험한 그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태어나는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작고 연약한, 그래서 산파가 ong덩이를 탁 때려주지 않으면 첫 번째 숨도 트일 수 없을 정도로 작고 약한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결코 놓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산파들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산파들, 그 누구보다 산파들이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아기를 죽이라는, 그 작고 연약한 생명을 죽이라는 이집트 왕의 명령에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명령을 듣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자, 이집트 왕은 화가 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몹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온 백성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막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져라.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 자,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화가 난 이집트 왕의 명령 이후에 전혀 다른 장면이 오늘 이야기 속에 펼쳐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와 레위 가문의 한 여자가 결혼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의 이름을 밝혀주지 않습니다. 왜요? 왜 이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알게 되면 잡혀가니까. 네, 이집트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들이 남자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살려두고 숨겨두고 석 달 동안이나 길렀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들통나면 이집트 왕 앞에 끌려가서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여기에 조용히 이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석 달이 지나서 커져버렸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도 많아지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도움을 얻을 것도 더 많아집니다.
더 이상 엄마와 아빠 둘이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들이 아기를 숨겨두었다. 이집트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사실이 온 천하에 들통나는데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을 정도로 아이가 퍼져버렸습니다. 자, 아이의 엄마는 갈대 상자를 갈대로 엮은, 여러분 강에 가보면 갈대들이 있죠. 이렇게 휘청휘청하는 그 갈대들을 하나하나 엮은 바구니 같은 그 상자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구니 안과 밖에 역청과 송진이라는 물이 들어오지 않게 막는 그 재료들을, 자연의 재료들을 칠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불에 젖지 않게. 그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주보의 맨 앞면을 살펴보세요. 그 장면을 시메온 샬로모라는 화가가 그려놓은 것입니다. 자, 엄마와 그 아기를 살펴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누나고요. 누나의 왼손에 갈대 상자가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안고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아기의 엄마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어쨌든 아기의 엄마가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강가로 가서, 이 강가는 어떤 강가냐면 바로 이전에 이집트 왕이 명령했던 그 강가입니다. 히브리 아이가 갓 태어나면 남자아이면 강물에 던져라 했던 그 강물입니다. 그 강에 엄마는, 그리고 누나는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 갈대숲 사이에 가만히 띄워두었습니다. 누나는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멀찍이 서서 계속 하염없이 지켜보고 서 있었습니다. 자, 근데 바로 그때 바로의 딸이 나타납니다. 강가에 목욕을 하러 왔나 봐요. 시녀들을 거느리고 강가에 바로의 딸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의 딸입니다. 자, 바로 직전에 바로가 어떤 명령을 내렸죠? 온 백성에게? 아들을 네, 히브리 남자아이는 죽여라라고 명령했고, 바로의 딸도 당연히 그 명령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가져다 열어보고 나서 그 공주가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네, 들켰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공주가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겼다고. 또 한 번 바로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공주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걸 알았지만 그 갈대 상자의 안에 담겨서 그 강에 펼쳐진 갈대숲 사이에 띄워져 있던 작고 약한 아기에게 불쌍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이 아기가 성경 안에서 첫 번째 울음을 터뜨립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기가 태어나면 하루, 이틀, 일주일 이렇게 조용히 있나요? 아니죠. 계속해서 으앙으앙 응애응애 울어대죠. 근데 자다가 깨면 막 울기도 하지 않아요? 인수는 자전거타고 나와요. 장난감 자전거타고 나와요. 아기는 으앙으앙 울음을 통해서만 자기가 필요한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작고 약한 생명이에요. 목숨이에요. 근데 아기가
남자 아기가 갈대 상자에 있다가 이집트 공주에게 발견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울음을 터뜨립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짧게 표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자, 전도사님 생각엔 이래요. 자, 이 바로 왕의 명령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힘이 없고 힘이 가장 없는 사람, 노예가 된 히브리 사람들은 그 명령을 어기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아기 엄마는 이 아기를 차마 강물에 던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울지 않도록 아무에게도 들킬 수 없게 숨죽여 키운 것이죠. 아무도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게 또 아기에게도 최대한 울음소리를 크게 내지 않게 하면서 숨죽여서 무서운 공포에 떨면서 아기를 키웠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안 나게 키울 수 있어요? 그 방법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전도사님이 상상해 본 겁니다. 자, 그때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 있던 아기의 누나가 바로 공주에게 막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주가 자기 동생을 불쌍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읽고 다가가서 얼른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히브리 여인 중에 아기에게 젖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라고 급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집트 공주는 그렇게 해달라고 누나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누나는 얼른 가서 유모로 이 아기의 엄마, 그러니까 자기의 엄마를 데려왔겠죠. 그리고 아기의 엄마가 바로의 딸 앞에 왔을 때 바로의 딸 공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해서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그 대가를 주겠다. 삭스를 주겠다. 라고. 이게 그 대가를 준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 월급이죠. 네. 일하고 나서 주는 거. 일을 했으니까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일을 했으니까 내가 그 대가로 고마우니까 내가 돈을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기는 엄마에게 돌아와서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젖을 떼게 됐을 때 아기의 엄마는 다시 약속한 대로 바로의 딸에게 이 아기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그렇게 생명에 건져져서 그리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나서 처음으로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 이름이 뭐였죠? 모세. 네, 맞습니다. 모세는 워낙 유명해서 여러분들도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쵸? 모세가 어떻게 모세가 대표적으로 뭐를 했던 사람이죠?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처럼 아주 힘들게 그리고 목숨이 위협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낸 사람입니다. 자, 그 중요한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 이때 바로 공주의 손에서 구함을 받고 첫 번째로 모세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서로 다른 것 같은 두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집트의 왕은 자기의 힘이 빼앗길까봐,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화려한 왕궁을 빼앗길까봐, 그리고 자기가 부리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잃어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가장 작고 연약한 아기를 죽여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또 다른 이야기에서 바로의 딸이 나옵니다. 바로의 딸은 아버지 바로 왕의 바로의 명령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그 명령을 들었나요? 아닙니다. 그 작고 연약한 생명이 갈대 상자에 있는 것을 보고 상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길러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컸을 때 그 아기를 자기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3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것처럼 생명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3파들은 이집트 왕의 명령도 거역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집트의 공주는 어떻습니까? 그 공주 역시 생명, 그 아주 작고 연약한 생명, 심지어 갈대 상자에 담겨서 강가에 마치 공주의 눈에는 마치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작은 것 같은 그 아기, 그 생명에게 불쌍함을 느꼈습니다. 이집트 공주에게 그 공주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 공주 안에 하나님의 마음, 곧 생명을 불쌍히 여기고 그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심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함부로 대하고 힘이 없고 작고 약하다고 자기가 가진 힘으로 짓누르고 죽이고 자기 유익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전혀 담겨있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바로의 딸처럼, 이집트의 공주처럼 하나님은 모릅니다. 교회에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그 작고 연약한 생명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네.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지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지금 믿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한 가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로의 딸이 했던 것, 그게 어떤 것이었는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한번 잘 새겨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담겨있는, 우리가 계속 살펴봤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꿈, 사람들과 약속하고 사람들 가운데 심겨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그 꿈, 그게 사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활짝 꼽히고 있어요. 자, 뭡니까? 이집트 공주의 모습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사람입니다. 공주. 요셉이 원래 있었던 그 자리입니다. 그렇죠?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왕했던 요셉이 있었던 바로 그 자리, 거기에 이집트 공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막강한 힘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작고 약한 이 생명을 살렸습니다. 물에서 건졌습니다.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공주가 이 작은 아기를 살려서 그 아기가 모세가 됐잖아요. 이집트 역사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리고 성경에서도 정말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모세가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전사님이 그걸 봤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요셉한테 심겨주셨던 꿈, 그게 여기서 모세 이집트 공주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에게서 활짝 꽃피우는 것을 봤어요. 힘이 두 번째는 아니더라도 힘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집트 공주가 작고 연약한 노예의 한 아기, 버려진 아기를 살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계속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심겨주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계속 창세기부터 아브라함부터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야기에서 모세라는 사람으로 살짝 꼽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으로 해야 될지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가 길었는데 열심히 읽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들은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가지고 온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로가 앞에 찾아갑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가장 작고 연약한 생명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줍시다. 알겠죠? 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올려드린 헌금 위에서 함께 마치는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작은 생명들이 울만졸만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작은 고사리 손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기쁘게 이 아이들의 마음과 이 아이들이 드린 헌금을 받아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작고 약한, 가장 연약한 그 생명 하나조차도 돌보시고 살리시고
그를 위해 애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미 심겨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든지 그렇지 아니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꿈을 심어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알고 고백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장 작고 연약하고 소외받고 힘으로 짓눌리는 그 작은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품이 넓은 사람이 될 수 있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기와 지혜를 더해주세요. 하나님 이 고사리 손들이 올려드린 이 물질을 통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수 있게 주님 은혜와 축복을 더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